제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께 저의 근황을 좀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솔직한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역자 시절에는 열매를 빨리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막상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를 빨리 맺는 것보다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더 건강하게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면 아무래도 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더 배워서 더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래야 이 교회도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다가오는 올해 가을부터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봄에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가 기준이 좀 높고 제 개인적으로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도 너무 세고, 그래서 이거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고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조금 더 올바른 소양과 신학을 재정립하고 또 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자질을 길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가 그 박사과정 그 제출 서류 중에요, 1차 서류 심사 과정 중에 한 15페이지 정도의 그 논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저에게 들어왔던, 제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시리아 난민 300만 명 돌파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시리아 난민들이요, 시리아 국민들이 이 구명보트 타고 뗏목 타고 세계 곳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내용과 사진이 담겨 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딱 보는데요,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이 기독교가 만인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들면서요, 이런 생각으로부터 제가 논문 계획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출했던 계획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난민이라 부르는 이들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이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난민이라는 하나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존귀한 생명이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급진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이웃이 아닌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함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그들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난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중략하고요. 필자는 그 대안으로 기독교의 위대하고 찬란한 유산 중 하나인 에클레시아의 영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부정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환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다름이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무수한 지체들이 모두가 다른 모습, 다른 특징, 다른 기능을 가졌기에 하나의 몸이 완성되는 것처럼 각 사람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태생적으로 소유나 성별, 인종이나 언어, 교육과 문화 수준 등 그 어떤 다름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에클레시아 안에서 이 모든 차이는 다툼과 충돌의 이유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향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에클레시아 영성은 세계 시민 모두를 하나로 이끄는 기독교 세계 시민주의의 표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까지 적어서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합격할 만하죠? 농담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국회도 기업도 군대도 학교도 아닌 왜 하필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굉장히 분명해요.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을까요? 늙어서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결과, 이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원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이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이 본연의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하자면 이렇게 5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안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교회론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것을 3가지의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16절 말씀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풀 네임이구나. 이렇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구나.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성하고 이름하고 바뀌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바로 너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곧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나의 소속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물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요,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 만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요, 헤롯 빌립 2세에게 이 땅을 하사했어요. 이 땅은 이제 너가 다스려라 하사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빌립 2세가 너무 감격적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도시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를 위한 도시, 곧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네이아스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판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이 판신은 당시의 쾌락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쾌락의 신이었던 판신을 섬기던 도시였고요. 나아가서 세상 권력의 정점인 상징인 로마의 황제를 섬기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곧 세속의,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속 도시의 상징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러한 세상의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너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분명하게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곧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은요,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쾌락과 권력들,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의미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철저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맞을까요? 에클레시아 정신으로 가득 찬 예배가 맞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저의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저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만족, 내 기쁨, 내 위로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예배의 주인공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기분 좋은 예배,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 내게 감동을 주고 나를 웃음 짓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구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철저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찾아온 것이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자 에클레시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드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찬양과 열정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찬양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안에 없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크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수많은 교회들을 다녀본 결과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은 바로 뜨거운 찬양이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찬양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에클레시아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그 에클레시아됨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찬양으로 예배로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장소를 다시 6층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6층보다는 조금 더 넓고 무엇보다 좀 세팅하기가 심플해서 여기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있는 짐들이 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6층에 있던 것들이 이제 다 내려와서요. 지금은 6층이요. 훨씬 심플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만 딱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6층으로 올라가서 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다시 내려올 거예요. 다 우리 장소라서 왔다 갔다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 여러분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클레시아에 담긴 두 번째 의미,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동체냐? 죄로부터 벗어난 공동체, 곧 죄로부터 승리한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정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승리한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죄로부터 승리한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곧 교회 공동체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한 예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요, 이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딱 세 단어로 압축하거든요.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대접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봉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바꿔 표현하면 무엇이냐? 환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집니다.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환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최순신 권사님 댁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문하는 게스트 입장이니까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사실 쉬워요. 근데 이게 사실 손님을 맞이하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집 정리해야죠. 음식 준비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조금 먹지 않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음식 많이 준비해야죠. 정말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이 담기는 거예요. 아마도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사랑과 대접과 봉사의 마음, 곧 환대하는 에클레시아의 정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제까지 보령으로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마을 잔치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마을 잔치 홍보하고 초대하고 또 이제 오신 분들 배불리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환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환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지 않을까. 제가 선교 이틀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선한 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큰아들 지용이만한 초등학교 시절에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속회 예배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감리교회 속회인데 뭐 다른 교단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이름은 다양하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묶여서요.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보통 일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 집마다요. 전부 다 서로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나쁘든 여유가 없든 뭐 항상 좋은 걸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껏 제 기억에 남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요. 자녀들이 와서 한 주에 한 번씩 장을 봐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를 안 먹고 아껴놔요. 아껴놓고 있다가 교회 식구들 오면요. 그 식구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제일 많이 먹고 와요.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대접하고 막 환대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그렇게 그냥 먹고만 오는데 그래도 저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시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잘 대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막 뭘 먹이잖아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쓸어 모아서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대접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베풀고 싶어지는 거예요. 환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굉장히 건강한 시리얼을 발견했거든요. 딱 먹고 나니까 굉장히 포만감도 크고요. 근데 이게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살찌는 부담감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많이 먹어도 부담감이 없어요. 저는 많이 먹었어요. 코끼리도 풀 많이 먹어 살찌잖아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도요, 같이 샀어요. 제가 이거 나만 먹으면 안 되겠다. 같이 샀습니다. 오늘 드리려고요. 요거를 선물로 챙겨왔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건강하고 맛있어요. 칼로리가 낮아요.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요, 꼭 저 앞에 세워놨으니까 꼭 하나씩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2개 안 돼요. 2개 노리시는 분들 계신데 2개는 안 됩니다. 2개 먹으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먹으실 때마다 꼭 제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면, 안 가져가려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환대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클레시아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제자들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관심 딱 끊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심 갖고 세상을 둘러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에클레시아의 정체성과 소속은 늘 하나님 나라에 두지만 적어도 우리의 눈과 귀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쫑긋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의 세 번째 정체성은 곧 선교 공동체입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간 내게 교회란 예배 스타일을 두고 갈등하거나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그저 그런 불완전한 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시카고 도심의 라샬 스트리트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도시의 이웃들을 잊지 않고 살뜰하게 챙기는 교회였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 봉사자들이 무료로 식사를 지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때로 날씨가 추워지면 거리의 노숙자들도 식사를 하러 교회로 들어오곤 했고,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예배실 좌석에 벌렁 들어 누워서 예배 시간 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특이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이 모임은 크리스천 10명, 유대인 10명, 이슬람 교인 10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며 대화하는 자리였다. 이 수련회를 통해 지역 사람들은 종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교회의 따뜻한 모습에 고마워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공부방을 만들어 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였다. 또한 법률팀을 만들어서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 변호를 해주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무료 상담소도 개설하였다. 또한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섬기는 일도 했으며 극빈층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도 진행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 지역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아니, 언젠가부터 교회가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표지가 되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정말 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그저 우리 교회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누구 한 명 정말 소외감 없이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한 그런 이 지역을 꿈꾸는 게 저희 교회의 또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요, 첫째도 선교고 둘째도 선교고 셋째도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은 이곳에 두지만 우리의 눈길과 손길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잖아요. 우리의 헌금은 교회 통장에 모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의 통장은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정성껏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여러분 어디 사용된다고요? 100% 선교 헌금으로 지출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훗날 선교 보고를 할 때, 재정 보고할 때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매 절기마다 드리는 이 절기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를 세워가거든요. 작년 맥주감사 헌금과 성탄절 헌금으로 우리가 파송한 키르기스스탄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으로는 탄자니아의 글로벌 미션 중학교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번 맥주감사 헌금은 캄보디아와 우간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간다의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7살이에요. 근데요, 부모님이 막 일주일 동안 선교하러 오지에 나가 있으니까 7살짜리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혼자 밥해 먹고 혼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우리 교회가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올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저희 교회 이런 비전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큰 도전과 사명을 주셨거든요. 한 2달 전쯤 된 것 같아요. 이 탄자니아 글로벌 미션 중학교를 섬기시는 김영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차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곳 탄자니아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마침 내년 2월에 우리 글로벌 미션 중학교 입학 수련회가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에서 오셔서 섬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은 제가 받았으니 목사님은 그냥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세요 하고 그냥 뚝 끊으셨어요. 뭐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도 일단 아멘으로 대답은 했는데요.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과연 이 가운데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누가 과연 이렇게 빼서, 물론 주말을 끼면 한 5일 정도 되겠지만 그 기간을, 한 주간을 통으로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또 이게 예산도 무지막지하게 드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받았냐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행했던 비전교회 캠페인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이 기대되는 비전교회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선교원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도 함께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난달 우리 교회 통장으로 500만 원의 헌금이 봉헌되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탄자니아로 보내시려나 보구나. 우리가 성도 수가 적으니까, 기도할 사람 부족하니까 그 큰 교회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풍성한 재정도 그냥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모든 걸 풍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내년 2월에 탄자니아로 선교를 떠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라도 갈 겁니다. 반년이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고요, 미리 스케줄을 관리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선교의 비전에 모두 함께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현재 계획으로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나 이런 개인 경비가 좀 많이 드니까 여러분의 그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500만 원의 선교원금을 100% 탄자니아 선교에 온전히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아직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갈 수 있고, 뭐 터키 성지순례도 갈 수 있고, 혹은 바캉스나 뭐 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첫 비행기를요, 첫 해외 여정을 이 선교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까, 위대하게 쓰실까.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성지순례 좋죠, 여행 좋죠. 근데 우리가 첫 시작은 탄자니아 선교로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탄자니아에 갈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는요, 제 주변에 보니까 막 5번씩도 갔다 와요. 터키 성지순례도 10번씩 갔다 와요. 유럽, 미국 교회 탐방 막 굉장히 갔다 오는데요, 탄자니아 갔다 왔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도전이 또 있을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같이 가도 돼요. 가정이 있으니까 도전합니다. 가정으로 같이 가셔도 됩니다. 가정은 특별 할인해드릴게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위대한 선교 공동체, 위대한 에클레시아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계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모습은 바로 에클레시아로서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요, 저는 교회 이름을 바꿔보려고 해요. 교회 이름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Beloved Ecclesia, 사랑하는 교회,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번역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문화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교회 건물의 의미도 함께 담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경우에 이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요,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별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본연의 의미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합니다. Beloved Ecclesia, 사랑하는 교회, 예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우리 인스타 홈페이지, 유튜브 제가 싹 다 바꿔놨어요. 부지런하잖아요. 이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바꿔놨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뜻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히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두 번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환대 공동체.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나 철저히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꿈꾸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이 교회가 세워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도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